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내 힘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주어진 것이 있는데, 세 번째 뭐냐면 치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치고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존재인데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엉겅퀴 가시로 인정되는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엉겅퀴 가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겠는데, 이게 바로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치유함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대도시에 대형병원이 이렇게 질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심장도 이식합니다. 암도 고치게 되고요, 또 뇌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술이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의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병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의술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병이 20%밖에 안 된답니다. 80%는 도저히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치유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의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년 남짓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사역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두 번째 가르치셨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질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수많은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왔던 환자치고 고침받지 못했던 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었던 내용처럼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지붕이 올라갔고 지붕을 뚫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가옥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은 슬라브 가옥인데 위에다 나무로 진흙을 이겨서 지었기 때문에 그걸 뚫으면 전체 무너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고침받았다는 이 사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했더니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나병은 참 고치기 힘든 병인데요, 예수님 당시엔 천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들이 사람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찾아온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고침받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도중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권력 있으면 다 될 것 같지요? 이스라엘 회당장 모든 백성들이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오늘날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어도요, 죽을 병에 걸리면 병원 가서 고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회당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와서 당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여기셔서 가자 해서 갔는데 벌써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벌써 딸이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요? 사람은 죽은 자 살릴 수 없지만 주님은 잠잔 자를 위해서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해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소녀가 뻘떡 일어난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질병, 내가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불치병도 주 앞에 나오면 고침받지 못할, 모두가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대 최첨단을 자랑하는 병원이라도 모든 병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러 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의술이 모든 병을 다 진단하지는 않아요. 다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진단도 올바로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면 팔짝 뛸 일이잖아요. 나는 몸이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단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소경이나 나병이나 중풍에 손마른 병자, 현대 의술로 고치지 못한 모든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안수해서 고치셨는데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광전자나 해가지고 암세포를 딱 해서 쏘면은 고침받는 것이 돼. 수십억을 들어, 수백억을 들었는데 한 번 하는데 고침받는데 5천만 원 든대요. 그리고 5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온 환자들 하나도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고치셨어요. 모든 질병, 어떤 병인데 고침받지 못한 병이 없었고요. 저 앞에 오실 때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증 들었던 여인, 처음에는 돈 가지고 고침받으려 노리겠지만은 돈도 떨어지고 몸도 더 약해지게 되고 사는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이 여인도 고침받은 길이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나서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나왔더니 고침받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오늘날 같은 암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넌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낯을 벽을 해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 밖을 나가기도 전에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가 내게 기도한 걸 들었다. 그가 내게 눈물로 기도한 것을 보았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네 생명이 네가 고침받고 생명이 15년 연장되리라 그렇게 전해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무화과 나무로 반죽을 이겨서 아픈 것을 받치면서 기도했더니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받습니다. 의사가 고친 것 아닙니다. 약으로 고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했던 혈증의 근원도 말라지게 되고요. 히스기야 병도 고침받게 되고요. 모든 환자 다 고침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마음의 질병도 있어요. 상처받은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첩으로 들어왔는데 그 여인은 손만 잡으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손 잡으라는 건 아니고 그 여인은 뚝딱뚝딱 애를 10아들을 낳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슬픕니다. 본천대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브린다가 자기를 멸시천대할 때 그 슬픈 마음을 어디서 가서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안 되지만은 성전에 와서 눈물로 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 같았어. 너 술 취해갖고 성전에 와서 하면 되겠냐? 아닙니다. 나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아들 낳지 못해서 나는 슬픔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됐던 엘리 제사장이지만 주 앞에 나와서 아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야, 나 평안히 가라 했더니 슬픈 마음 위로받게 되고요. 사무엘 아들을 낳아서 10아들 낳았던 분인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자자손손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치유받지 못한 질병이 오게 됩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면에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할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도둑은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류의 철천지 원수가 된 건 뭡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와서 이렇게 불순종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신라고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요, 생각지 못한 질병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라사탕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습니다. 건장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귀신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요. 술 취한 사람 자기 의지와 다르게 갈팡질팡하듯이 귀신 들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 묶어놓잖아요. 풀어놓고 아무리 쇠고랑 묻혀놔도요, 풀어놓고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해코지할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부러 이 거라사탕 향해서 가는데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신가?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아, 그 사람 나가라. 이들이 그냥 나가기 억울해서 저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돼지떼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나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 몰살 만큼 흉악한 귀신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 생각지 못했던 남편이 이상하게 변한 거 있습니까? 아내의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요새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애들이 달라집니까? 생각지 못했던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면 아무리 내가 귀하고 사랑해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땅에 와서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하는 것처럼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의 권세가 물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또 공중고지를 잡는 이 사탄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 한 번 찾아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어떤 귀신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자기가 있던 곳에 왔더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들어와서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안에 주님 없으면요, 귀신이 갔다가 여러분 더 해집어 버린 거예요. 처음보다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어느덧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다가 사탄이 한번 들어오면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물 두드려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더욱더 풍성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시게 되면 그 감의 권세가 한 길로 돌아서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았었던 앉은배로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은과 금 없다. 나한테 은과 금 찾지 말아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앉으며 벌떡 일어난 역사가 있었어요. 뭘로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도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로 갔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귀신 들려고 점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참 어렵게 하고요. 바울은 맨날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해서 이거 와서 날 괴롭힙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 여종의 귀신 들려갖고요 점을 치고 해서 그 돈을 받아먹는 보주가 귀신 따라가니까 아무도 못하는 이 종 때문에 돈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만 치유받게 되고요, 오직 은혜로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 새벽기도를 통해 여러분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주제로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영양권에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여기 전제가 뭐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치료하는 강선 발하여 주겠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 예수를 통한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면 정신병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삐뚤어진 심령도 바로잡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병로 고침받는 병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믿으실 때면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양간에 메어놓은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펄펄 뛰면서 힘있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얘들아, 세상의 질병 때문에 걱정하느냐?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네가 슬픔과 고통이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기억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될 텐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칠 줄 믿으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줄 텐데, 외양간에 면에서 꽁꽁 움직이지 못했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행복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실 주님은 축원합니다. 옷장만 잡아도 낫던 혈루증 여인이 낫던 것처럼 오늘 또 믿음으로 저 옷장만 잡으면 낫는 역사 있게 되고요, 개취급 받아도 주님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로보니 여인이 그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신랑하면서 우리는 엉겅퀴 가시밭길 속에 있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그걸로 고치고 진단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오면 슬픈 마음이 있는 자도 주 앞에 내놓으면 다 상처받은 심령 위로받게 되고, 더디감 같지만 먼저 되게 되고, 내 고침이, 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낙심했던 자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 9월 10일 통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여러분 가운데 취함 받길 원하는 걸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로 여러분 가정이 흐트러졌습니까? 생각지 못한 질병들 아픈 곳이 많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면 치료의 강선 발하신 주님께서 고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